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마저 하지 못했죠. 17장 15절부터 남은 부분들을 같이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들을 좀 설명하면 이제 17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냥 17장만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이 또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 협정 체결식을 맺는 그 일을 하고 나서 사실은 이스마엘 낳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그때부터 시작을 한다면 거의 한 23년 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타난 게 아니죠. 그동안에 그 23년이란 기간 동안에 10년 동안 참다가 아브라함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거고, 그때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의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이거 계신 거 맞아? 이런 거죠. 23년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불신앙해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생각이 이스마엘 통해서 나야지라고 했는데 이스마엘을 바로 주셨죠. 그리고 13년이 지난 동안 하나님이 아무 터치도 안 하시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이스마엘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나 보다. 하갈 취하기를 잘했다. 만약 하갈 안 취하고 저 사라 붙잡고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런 생각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씨를 주고 번성한다라는 이야기하고, 사실은 그 앞에 보면 사라라는 그 자기 아내의 이름은 언급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꼭 사라를 통해서 낳을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하고, 이 언약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라든 하갈이든 누구를 통해서 낳기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갔을 때도 아내는 팔아넘기고 자기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언약이니까. 근데 그 안에 묘하게 숨겨져 있는 언약 겉으로 내세우지만 그 안에는 불신앙이 사실은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를 팔아치운 거잖아요. 언약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자녀는 가져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갈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를 불러내면서 내가 지금 자녀 없지 다른 사람 통해서 낳을게, 이 말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솔직하게 순진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 말이 아닌 걸 아는데도 계속해서 우리의 죄성은 그걸 갖다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은혜를 우리 죄성으로 이렇게 나를 기준으로 덮어 씌울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도 스스로 속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언약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마치 믿음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자기도 알게 돼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알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알고 다 압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23년 동안 이렇게 스스로 아니야 난 지금 언약 지키고 있는 거야, 아니야 난 지금 믿음이 있는 거야,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 맞아. 거의 자기 최면같이 지금 아브라함 빠진 이스마엘 통해서 하시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23년 후에 하나님께서 99세 되는 해, 99는 완전수 10에서 하나씩 모자른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족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생각, 아브라함의 그 육신 가지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 시간표에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씨와 그리고 땅에 대한 이 약속 두 가지를 또다시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확인시켜주면서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명령을 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라고 하는 거 한 가지 명령하시고, 두 번째는 너는 완전해라. 명령어입니다. 이게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왕이 신하 앞에서 행하는 그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왕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종으로, 하나님을 완전한 왕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은 거기에 순종하는 종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죠. 이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은 사라를 팔 때도 그렇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도와서 이룬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도움 안 받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도 봤죠. 수단을 사용하시지만 수단에 매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쓰더 쓰셨죠. 근데 애쓰더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해서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버리고서라도. 하나님 수단이 하나님 은혜로 그냥 택해 주신 것일 뿐이지,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은혜로 택한 건데 아브라함 없으면 메시아가 못 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내가 내 힘으로 돕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 주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이후에는, 열심히 다 하고 나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한 거지 네가 한 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은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의 가치를 최고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 나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나의.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질은 그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속 상하게 돼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 보면 지적질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지적할 게 있습니까?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 걸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내가 꼭 뭐를 한 것처럼, 구원도 내가 꼭 뭐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내가 꼭 뭐를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도움을 안 받습니다.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에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기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하신 그분이 그 말씀대로 분명히 이룰 것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잔머리 쓰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99세까지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하나님은 다 성장하고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도록 견인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내가 왕이고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종이다. 그게 내 앞에서 행하라는 뜻이고, 완전해라라고 하는 것도,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온 인물이 노아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노아는 왜 완전했습니까? 완전 안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해라라고 하는 건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완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숨었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거 지금 율법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냥 우리가 완전하게 해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지금부터도 안 완전합니다. 계속해서 안 완전하다는 게 이제 18장에 또 드러나고, 17장 오늘 말미에 보면 할례를 바로 행하죠. 그럼 이제 좀 완전해졌나? 아니에요. 바로 18장에서 하나도 안 완전해. 계속 그거 보여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완전하라는 의미도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때만 완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때만 거기 의존하는 상태가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필요하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상태가 강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약함 속에서 강함이 일어나는 거고 그 상태가 완전한 것입니다. 내가 완전해서 완전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완전히 의존할 때 그게 완전한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거꾸로 생각을 하죠. 내가 뭐를 잘해서 완벽하게 하면 그게 완전한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17장에서 두 가지를 하시죠.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그렇죠? 아브람도 찬양받는, 높임을 받는 아버지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 언약을 분명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새 이름을 허락하시는데, 새 이름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이름을 지어주는 자, 그 사람의 이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 동물에게 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 동물의 본질을 알고 그 동물을 완벽하게 통치하는 왕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통치권이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의 모든 본질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죠. 새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냥 이름만 새 이름을 준 게 아니고 본질 자체가 바뀐 거예요. 본성 자체가 바뀌는 걸 이야기한다고. 물론 아직 안 바뀌었는데 그렇게 바꿔 나가겠다고 약속을, 언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건 그냥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 뭐가 바뀐 거냐면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름이 바뀌어요 나중에. 뭐 구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들, 이마에도 다 이름을 써준다고 그랬는데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래요. 사실은 여기면 뭐 구승에 쓰고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이름을 다 주신대.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린 양이야 내 이름이, 그 소리가 아니고 그게 본질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바꿔주시고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하고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된다니까요. 우리 지금 이런 죄성이 많은데 나중에 그 상태가 영화의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그게 새 이름을 바꿔준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해라 라고 했죠. 할례 또한 제가 살펴드렸죠. 침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례와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나의 죽음,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분을 다 있고,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육신적으로 하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우리의 마음의 할례, 이 부분이 할례의 본질이다. 사실 뭐 육신적인 할례는 이 가나안에서도 다 했잖아요.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 전부 다 할례를 했거든. 할례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이미 레위기와 신명기에서부터 벌써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하는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이 언약은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될 거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이제 못 박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데 창세기 21장에서 또 팔아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거라니까요. 하나님 언약으로 12장에서는 분명히 속일 수 있었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 당신이 좀 거짓말 좀 해달라. 그래야 당신의 말로 인해서 내 목숨이 보존하고 내 생명이 안전해지겠다. 왜? 나를 통해 언약 성취한다는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 뜻 어떻게 이루겠니? 당신이 언약을 위해서 나도 희생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내줄 거니까 당신도 좀 그렇게 해달라.
우리 남편 진짜 믿음 좋네 이래가지고 누이라고 속이고 팔려갔죠. 팔려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겁탈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똑같은 일을 21장에 또 한다고. 그때와 지금은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이제 약속했다면, 그럼 사라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사라를 갖다가 동생이라고 또 속이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뻔한. 근데 이제 하나님이 21장에서는 개입해가지고 그런 일 자체가 안 일어나도록 막아버리신다고. 동생이라고 해놓고 팔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막아주시고 이렇게 은혜 주시는 이 장면이 21장에서는 다른 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바뀐 거예요. 21장 보니까 12장에서도 언약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한다라고 하면서 사라 이름도 오늘 보니까 바꿔줬습니다. 너희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그 사레는 뭐고 사라는 뭐냐? 사레는 사라이, 원래는 사라이고, 그리고 사라는 그냥 사라예요. 근데 사라이랑 사라랑 똑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라이라고 한 거는 이제 지방 방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아이가 붙었으니까 나의, 그게 이제 붙어서 사라라고 하는 뜻은 공주 혹은 왕비를 이야기하거든. 그럼 나의 왕비, 나의 공주, 그게 사라이고, 사레고 우리나라로. 그리고 사라는 그냥 왕비, 공주. 그러니까 뜻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 뜻은 똑같고 어미만 붙어 있어가지고 약간 다른 그런 부분인데, 새 이름으로 바꿨는데 별로 큰 새 이름 같지도 않죠. 근데 하나는 나의 사라, 나의 사라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말하자면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전에 있었던 사라는 나의 사라, 자기 자신을 나의 사라. 근데 그 나의를 빼버리죠. 그리고 사라. 결국에 이 부분에도 나에 대한 이 부정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사라는 지금 90세입니다. 나에 대한 부정이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경수가 끊어지고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주체적인 판단을 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내 생각에는 안 돼라고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말씀과 내 생각은 딱 땅의 생각, 이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게 딱 부딪혀요.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전에 사라의 이름은 나의 사라예요. 나 중심이에요.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나 빼버리고 그냥 사라라고 해라. 너를 통해서도 열국, 그리고 너를 통해서도 왕들이 날 거다라고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여왕인데, 그냥 나의 여왕 말고 그냥 여왕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사례 자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창조주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만 여태까지 욕을 했지만 사라도 사실은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사라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다 똑같은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냐면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사라가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고 어떻게 많은 민족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 왕을 낳게 되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두 번 이야기하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하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왕들이 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 복을 통해서 아들 낳고
큰 민족이 이루고 열방을 이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얘기, 복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죠. 이런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이거 사업 잘 되도록 복 주세요. 복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은 우리들이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나중에 뒷부분을 보면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스마엘은 그 복을 안 받는, 이스마엘도 복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20절 보세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기 보면 똑같이 복을 주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거 하나가 등장을 하죠. 언약이라고 하는 게 사라와 이삭에게는 등장을 하고 여기 사라를 또 언급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스마엘에게는 언약은 없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알아요. 생육하고 번성한 거 복이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복이죠. 그거 누가 복이 아니래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그냥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잘 되는 그 복이 아니라 언약에 담겨 있는 언약. 이스마엘도 내가 복 줘서 이 땅에서 잘 되게 할게. 하지만 언약은 그와 안 맺어. 언약은 누구와만 맺어? 이삭, 사라가 낳은 이삭이랑만 맺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이 우리들도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적인 복이 있으면 좋아요, 편해요. 그렇죠? 그거 안 좋아하는 사람 성공하는 게 좋지. 그렇죠? 공부도 잘하는 게 좋지. 돈도 될 수 있으면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는 게 좋지. 그거 잘 되는 것들 가지고 뭐 교회도 섬길 수 있고 이웃도 섬길 수 있고 나도 굳이 그것 때문에 불신앙하면서 안 살 수 있으니까 그것도 복이죠. 근데 그것 자체가 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언약적인 복의 차원에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고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런 육신적인 세상적인 복이랑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일들이 다 잘 풀리는 그 모든 게 다 주어지면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떠나는 쪽으로 갑니다. 저는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다니까.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갖다가 축복하세요? 근데 그 축복은 지금 이스마엘에게 본 육신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왜 저런 불신자가, 왜 저런 우상 숭배하는 자가 저렇게 잘 되게 근데 왜 나한테는 안 해주세요? 저 사람은 그 육신적인 복을 가지고 하나님 모르게 만들려고. 나는 이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만들려고. 아닌데 많아도 알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섭리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그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그렇죠? 86세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나는 애 낳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사라는 그 쭈구랑탱이 할망탱이 못해도 아직 나는 생생해. 그렇죠? 아직 나는 할 수 있어. 그래서 하갈 주니까 젊은 여자 주니까 좋아. 그래 할 수 있어. 그러고 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생각해? 나 아직 살아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브라함은. 그렇죠? 근데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언약 준다니까 하나님께서 내년에 낳게 만들게 라고 이야기하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제 안 된다는 걸 드디어 인정하는 거예요. 75세 때 이삭을 줄 수도 있었고 86세 때 줄 수도 있었는데 75세 때 86세 때 줬으면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100% 의지 안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 다 빼놓고 하나님이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전 절대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오신 겁니다. 사라를 통해서 오늘 아들 난다고 하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사라만 이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도 안 된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출산할까. 근데 아브람 계속 나중에 보면 아들 낳는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낳을까. 힘 다 빼버리시는 겁니다. 그렇죠? 사라가 늙어서 경수 끊어진 것뿐만 아니라 아브람 본인이 판단해도 나도 이제 안 되는 놈이다라고 인정할 때까지. 그때 하나님이 일이 풀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가만히 둡니다. 23년 동안. 그래? 그럼 해봐. 그래서 힘 다 빠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했으면 나 할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두들겨 패겠죠. 근데 패지도 않아. 그냥 가만히 놔둔다니까요. 하나님 침묵하시는데 가만히 놔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애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급하다니까. 저게 끝까지도 지금 포기하지. 하나님 우리 설득시켜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의존하도록 만드는데 설득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식으로 만약 훈육하셨으면 여러분 금방 정신 차린다고요. 여러분이 좀 나쁜 일 하려고 그러면 금방 막 번개 쳐가지고 뭐 집에 들이쳐가지고 막 유리창 다 깨지고 내가 뭐 약간 악한 생각만 하려고 그러면 약간 육신적인 생각만 하려고 그러면 번개 치고 이러면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런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니까. 근데 그건 뭐예요? 그거는 두려워서 하는 거라고.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 이러면 쳐맞아 죽겠구나 이 생각하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마음속에서 사랑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설득시키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를 내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뉴스에 너무 설득돼가지고 어제 축구를 봤다니까요. 와, 우리나라 팀이 그렇게 잘해?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 뭐 그렇게 잘한다 뭐 이 20세 이하가 그렇게 잘해? 와, 어떻게 결승을 올라갔지? 괜히 그거 켜놓고 어제 막 주범 만들면서 그거 켜놓고 인터넷으로 이게 컴퓨터 작업하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켜놓고 뒤에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터넷이 약간 늦게 나오니까 와 소리 나보면 우리나라가 골 넣고 있고 와 소리 나면 골 먹고 있고 와 밖에서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보는데 못 하더라고. 그렇죠? 막 언론에서 안 띄워줘도 한국 팀 뭐 이강인은 잘하는지 모르는데 팀 전체적으로가 우크라이나보다 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승할 팀이 우승했다. 이 팀이 우승하면 좀 안 되는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근데 워낙 잘한다고 하니까 안 봤다니까 그거 하나도. 보니까 못 하더라고요. 딱 봤는데 완전히 막 엄청나게 잘했다. 이러면 마음속으로 와 끝내준다. 이제 앞으로 월드컵 우리 나중에 한 4년 후, 뭐 8년 후에 뭔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하겠죠. 마음으로부터. 근데 마음으로부터 그런 생각 하나도 안 일어나던데. 근데 대한민국이니까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러뜨리고 막 반 죽여가지고. 근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고통이 생기잖아요. 그 고통은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둘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일부러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육신적인 것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죄 때문에 계속 나는 욕심을 행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건 죄인데요. 10억이 있으면 10억 정도만 있으면 그래도 좀 편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욕심이 있는 사람은 10억 있으면 100억이 있어야 된다고. 맞죠? 우리 저렇게 아웅다웅 안 살아도 저 사람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아웅다웅 살아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 사람이 부족해서 그럼 그렇게 사냐? 아니 부족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죄성 가운데 그냥 가만히 은혜 안 주시고 풀어놓으면 많은 거 가졌는데도 절대로 만족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재벌들이 골목 상권도 다 죽이는 거예요. 왜? 더 벌어야 되니까. 더 벌어야 되고 더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 노동 착취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지 않고 그냥 노동자들도 그냥 좀 많이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도 좀 살게끔 이제 그런 것들은 문어발같이 하지 말고 대기업들 그냥 손대지 말고 그냥 주력 산업만 좀 하고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중소기업들 후려쳐가지고 자기네들 부품 싸게 사고, 그 중소기업도 이 사실은 자기네들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또 떼먹는 놈들이죠.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이렇게 하는 죄 때문에 그런 거는 죄. 우리가 23년 동안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 만약에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놔두고 계십니다.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진짜로 내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면서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막바로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여기 보면 아이러니에요.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이랑 웃었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개가 같이 나옵니다.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피조물로 창조주 앞에 사실은 여호와 앞에 행하는 거잖아요. 엎드려 있다라고 하면 순종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그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엎드리니까 얼굴 안 보이니까 비웃고 있다고 하나님.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나을 수 있어? 창조주 하나님 엎드려 있으면서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그리고 내 안에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라고 하면서 웃기시고 있네.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지금 뭐라고 되냐면, 네 이름은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래라 라고 해서 그 즉시부터 아브람 이름은 다 아브라함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엎드려서 하나님 웃기시네 라고 있는 놈, 그 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태에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은 이 상태에서 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끌고 가셔야 되는 영역들이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웃지 않고 웃기시네 대항하지 않는 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의 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다 한다고 하면서 안 믿어요. 실제로는. 실제 삶 속에서는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욕심 채우려고 그러고, 나 자신의 자아 실현, 나 자신, 나 중심으로 뭐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 상태였다면 아브라함이 그 상태에 있는 상태가 엎드려 있지만 진짜 본질은 하나님 비웃고 하나님 조롱하고 있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거 하나님께서 참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99세 때 나타나고 이거 없어. 너 안 믿어? 그래 하지 마. 이러면 나 다른 사람 할래. 욥 너 이리 와. 뭐 같은 시대 사람이라면서요. 그렇죠? 욥이 훨씬 낫겠네. 근데 욥은 자녀들 너무 잘 낳아가지고 그렇죠? 자녀 낳는 게 하나님 은혜인지 알까 모르겠네. 아브라함은 이런 아브라함, 엎드려서 하나님 비웃고 있는, 엎드려서 하나님 조롱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지금 바꿔나가는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육신적으로 할례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끝나자마자 육신적인 할례를 곧바로 행하죠. 자기 아들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모든 남종들 사온 사람들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 할례를 즉시로 행하는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즉시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안 믿고 있는 이 상태가 안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게 18장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했는데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육신적인 할례는 행했는데 마음의 할례는 못 받은 거예요. 그 육신적인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육신적인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상징하는 건데, 진짜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완전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거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할 수 있지만, 내가 살아있는 자는 내가 안 되는데, 지금 90세고 내가 100세인데 내가 끼어있는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86세 때 나 아들 낳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지금 99세 때 나 이제 아들 못 낳아, 이제 내가 너무 늙었어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기준은 나예요. 내가 좀 젊으니까 이제 할 수 있고 나 이제 늙으니까 못해. 나에 대한 기준이에요. 힘은 빠졌지만 아직 바뀐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워낙 안 되니까 지금 쭈그리고 있는 거지. 그렇죠? 나를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과 내가 반드시 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말씀 마치시고 22절에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냥 즉시로 그냥 떠나버리세요. 아브라함 이야기 좀 들어보지도 않고 내가 이스마엘은 이렇게 해줄게. 지금 아브라함이 헛소리 했잖아요. 웃으면서, 그냥 웃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반이나 가는데 또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이스마엘도 내가 복을 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민족들 이루게 할게. 이렇게 하고 그냥, 하지만 언약은 내년에 낳을 사라가 낳을 이삭하고만 맺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훅 떠나버린다. 왜? 헛소리 할까 봐. 아브라함이 지금 23년 만에 하나님 만나서 한다는 이야기가 비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헛소리 하기 전에 떠나버리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에서 한 말이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아브라함이 한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14장 15장에서 믿음의 말을 한다고. 13장 14장에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소도망이 준다고 그랬을 때도 네가 치북했다고 할까봐 내가 신들매 하나도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 두 마디 믿음의 말이죠. 근데 나머지 모든 말들은 다 불신앙 말들이에요.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그냥 속으로 비웃고 그냥 거기서 끝쳤어야지. 이에 말하되 그거 안에 있는 거 다 드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말하면 내 기준에서, 말하면 믿음의 말이 아니고 불신앙의 말. 사실은 말을 그래서 아낄수록 좋은 거예요. 말 안 하는 사람이 불신앙의 말 안 할 가능성이 훨씬 큰 겁니다. 말하는 사람 입만 열면 계속 나 중심으로 육신적으로 말할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어제 축구 봤다, 축구 이겼다, 축구 졌다, 누가 골 넣었다, 누가 안 넣었다, 똑같은 이야기. 나 어제 뭐 먹었다, 나 살쪘다, 안 쪘다, 맨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뭐 그걸 그렇게 계속 똑같이 말을 하고 계세요. 옛날에 텔레토비랑 그거 보고 처음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요즘에는 그런 게 있죠. 광고가 똑같은 걸 두 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30초 광고를 주면 15초 광고로 만들어서 똑같은 거를 두 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텔레토비라는 것도 막 이야기해가지고 뭐 애들 건가 보다 이렇게 틀어놓고 뭐 하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다 끝나더니 또 보고 싶어 막 또 보여줘 막 이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처음부터 한 걸 똑같이 또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야 저건 뭐야, 뭐 재방송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거 그대로 보여주죠. 그 텔레토비 보면서 어린이들 그게 좋대요. 똑같은 거 반복하면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만화를 갖다가 애들 계속 보죠. 안 키워보신 분들은 모르고 똑같은 거 계속 봐도 봐도 물리지 않아요. 먹어도 물리지가 않아. 계속 본다고. 근데 저거 똑같은 것들을 왜 계속 보지? 얘네들도 나중에 크면 안 그럴 건데 어렸을 때 똑같은 거 계속 보면서 똑같은 말도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걸로 만들고, 그리고 그거 하면서 얘네들은 즐겁고 기쁘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 우리 똑같은 거 한 거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재미없다고 하면서 우리 하는 말들 맨날 똑같아요. 맨날 뭐 먹었다 안 먹었다, 그렇죠? 나 뭐 봤다 안 봤다, 나 살쪘다 안 쪘다, 맨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유익하다니까요. 할 말이 없다니까요. 진짜로 어린아이 때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노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말만 계속해요. 했던 말 계속한다. 그렇죠? 진짜로 똑같은 말, 막 레퍼토리가 똑같아. 그냥 딱 앞에 무슨 말 나오면 아 무슨 말 하겠지. 그러면 그대로 나온다. 옛날에 교회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똑같다잖아요. 그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면은 초등학생이 뭐 하기 전에 똑같이 하고 있다. 한 토지도 안 틀리고 그거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그거 읽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대단하죠. 똑같은 말만 계속 하게 된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진짜로 장성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온전한 영화의 상태가 됐을 때 똑같은 말만 한다. 그때 찬양하는 말.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했을 때 거의 똑같은 말로 불신앙의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입조심을 해야 돼요. 불신앙의 말이라고 하는 건 꼭 나쁜 말이 아니어도 맞는 말을 하더라도 내 중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하는 말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절은 말이 없어요. 절은 자기가 가가지고 그냥 시주할 거 시주하고 헌금할 거 헌금하고 그리고 자기가 막 절하고 막 소원 빌고 그러고 가요. 근데 교회는 와가지고 그것도 매주 오죠. 절은 뭐 1년에 몇 번 안 가는데 매주 와가지고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절에 다니는 사람, 그 1년에 몇 번 다니는 그 사람들이 아유 우리 절의 스님이 뭐 어떻고 저쩌고 우리 절의 뭐 주지 스님이 어떻고 뭐 설교가 어떻고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뭐 설교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장로가 어쩌고 엄청 말 많죠. 그거 불교가 훨씬 낫다니까. 옛날 교회를 보면 교회랑 사택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교회랑 사택이 붙어 있는데 교회랑 사택 붙어 있으면 이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고요. 교인들이 계속 기웃기웃거리면서 뭐 이거 저거 교회 사택 세우려면 아예 벽을 갖다가 사람들 키보다도 더 높게 쌓아가지고 목사님 집만 못 보게 만들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진담으로 말이 많아요. 말이. 그렇죠? 성도들 사이에서도 누구 하면 뭐 말. 근데 그 말을 보세요. 맞는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다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 이 땅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은 사람은 새 마음을 품게 된다고 그랬고 새 마음은 성령님인데 성령이 오시면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새 피조물은 그래서 내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근데 항상 이야기하고 말 많을 때는 누구 생각으로 해요? 내 생각으로 한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100세가 됐고 지금 아내가 90세인데 경수도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갖지? 맞는 생각이잖아요. 내 기준에서는. 근데 하나님 창조주 기준에서는 말이 틀린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인데 왜 있는 것 가지고 그거 못 하시겠어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불신앙이라고 하는 건 틀려서 불신앙이 아니고 내 기준에서 말하니까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불신앙의 말. 그럼 제가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사람 이야기 잘 들어보면 이 사람 일리가 있어요. 이 사람 이야기 잘 들어보면 이 사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 이 사람이 쓰레기고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 이 사람이 쓰레기라. 그럼 이 사람 둘 다 자기랑 친한 친구들 있죠. 그럼 그 친구들은 누구 이야기만 들어요? 자기 친한 친구 이야기만 듣죠. 그리고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쓰레기고 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쓰레기고 이런 경우가 거의 99.9%예요. 그렇죠? 진짜 이상한 놈도 있어요. 근데 거의 진짜 이상한 놈이 있어도 거의 99.9%는 다 나 중심으로 말을 할 때 나 중심으로 하지 마세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 앞에 말을 할 때 하나님 기준, 성령 기준, 하나님의 언약 말씀과 은혜 기준, 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실수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기준이 안 되고 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조롱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조심해야죠. 성경에서 그래서 입을 만약에 너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한 거다. 이에 혀를 제갈 물릴 수 있고 입을 갖다가 이 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장악을 했다. 그럼 그 사람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안 돼. 잘라도 안 된다니까. 잘라도 그 텍스트 보내가면서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 마치시고 그리고 이삭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아예 말도 안 들어보고 바로 올라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즉시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날에 바로 해버리죠. 이건 좀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한 자 맞지만 구원 안 받은 자는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그렇고요. 믿음의 행적들이 있어요. 소돔 왕 대할 때도 그렇고 롯을 대할 때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 기준은 완전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는 상태. 완전히 하나님만 의존하고 완전히 하나님만 왕으로 창조주로 섬기는 상태. 그 상태로 계속 끌고 가.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훨씬 믿음 좋을걸요. 이 말 했다고 당장에 그날에 전부 다 할례를 행해버린다니까. 그렇죠? 좀 일주일 동안 좀 참고 씨루다가 좀 마취제 같은 거 좀 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막바로 그냥 해버린다니까요. 그 정도의 믿음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 행위를 수반합니다. 믿음이냐 행위냐 이거 싸울 필요가 없어요. 믿음 있는 거대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거 이 할례 이거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낳는다 그건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아들을 낳아? 아직은 안 믿는 겁니다. 그 상태에 있는 상태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그리고 지식적인 동의를 하는 게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뭘로 그래서 야고보가 확인하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 믿음을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것만큼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믿는 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믿는 것만큼만 우리의 행위가 나올 뿐입니다. 믿는 것만큼 나오지 않고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뭐가 나오잖아요. 그건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본전심을 찾게 돼 있고 그건 항상 내 교만이 되고 항상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거리가 되고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믿음만큼만 나오는데 거기에서 내 의를 갖다가 합쳐가지고 나오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속일 필요도 없는 게 사실은 하나님 다 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내 삶 속에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린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이 세상의 육신, 물질, 돈 그게 돼 있는 사람은 가치관이 그게 안 바뀌는 이상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거 의존해서 사는 거예요. 가치관으로 사는 거라고.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안 바뀐 거라니까. 가치관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모두 다 선한 것이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들이 있고 그렇게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고 그게 완전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부분만큼 그 다른 생각들이랑 다른 마음, 다른 행동들이 나가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가치관 전쟁이라고요. 내가 진짜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이 행복해지고 가치관에 따라서 불행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의 핵심 가치에 따라서 행복해지고 슬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가장 기뻤습니까? 최근에. 언제 그렇게 신났어요? 막 흥분되고.
언제 가장 낙심되고 좌절되고 슬퍼했어요? 그게 여러분 가치관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은혜와 구원, 이것 때문에 막 기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다니까. 돈 벌고 성적 잘 나오고 내가 뭐 잘하면 막 힘나고, 이런 거 안 되면 힘 빠지고, 그게 내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핵심 가치가 뭐냐,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드렸죠. 대부분은 돈 때문에, 90% 이상은 돈입니다. 돈이 있냐 돈이 없냐,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대부분은 돈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무엇을 선택을 할 때에도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시간도, 그리고 내 직업도, 내가 하는 일도 전부 다 내 가치관에 따라서 사실은 선택을 하면서 한다. 왜냐, 모두 다 희소하니까. 시간도 희소하고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다 한계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를, 그렇죠?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가치 있는 거 골라서 한다. 내 가치에 맞는 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고드름 같은 게 맛있더라고. 얼음 오도독 깨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저 옛날에는 뭐 팥 들어간 거 진짜 안 좋아했거든요. 비비빅 같은 거. 메로나 비비빅 두 개 뭐 먹을래 하면 이 호불호가 확실하다고. 메로나 좋아하는 사람이고 비비빅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저는 항상 메로나였어요. 젊었을 때. 근데 늙어가니까 어느 날 비비빅을 선택을 하고 있더라고. 나이 들으면 팥이 맛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아이스크림 하드 하나 선택하는 데서도 내 가치관이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관, 뭐 보면 알 수 있냐? 돈 어디다 쓰냐? 그거 보면 내 가치관 나오는 거예요.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냐? 그거 보면 내 가치관 나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울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웃고 있냐? 그거 보면 내 가치관이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울고 속상해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지금 기뻐하고 있냐? 그게 내 가치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엎드릴 수는 있지만 아브람처럼 가치관이 안 바뀌면 그냥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바뀌어야 됩니다. 할례는 행했는데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어요. 할례를 행할 정도로는 좀 성장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요거는 아직 아브라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3년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루 이틀이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가장 선하신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이 맞고 저는 다 틀렸습니다. 제가 죄인이고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조롱하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행하고 완전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새 이름을 줬는데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주고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참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불가능인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새 이름을 하나님께 받은 자로, 특별히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참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중에 23년 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겉으로는 엎드렸지만 그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그 불신앙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새 사람 새 마음을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그를 신뢰하고 그 은혜로 사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